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직설적이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very straightforward 해요.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인형도 다 이제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각상 이런 거는 못 사죠. 조금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건데도 이제 그런 거 집에 못 갖다 놓고,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소위 10계명의 제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는 이 계명이 잘 지켜졌을 때의 그 하나님의 평가와 대응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평가에 대한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걸 그 5절 중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섬기고 그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우상도 안 만들고 거기 절하지도 않고, 절한다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뭐 꾸벅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섬기지도 않는 걸 신앙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믿고 거기다 막 소망을 걸고 하는 걸, 그렇게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하여튼 적어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자, the person, the people, them that hate me,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그대로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평가에 따른 그 대응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response, correspondence, 그 판결하시는 방법, 그 뒤에 나오죠. 이제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먼저 우상을 만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어디까지?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라 그랬으니까, 그죠? 3 or 4 generations.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뭐 절을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으면, 그 죄가 맥시멈 4대까지라고 하면, 그 fourth generation이라 그러면 내 아들의 아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증손자, 영어로 하면 great grandson 혹은 뭐 daughter, 거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가? 어떤 영향?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죄를 갚되 리벤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는 상관없이, 그 아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4대까지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무슨 죄? 우상숭배한 죄. 더해서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한 자.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 이 십계명, 뭐 언약의 말씀 이런 걸 모세에게 이렇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알려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 intimidation? 그러니까 공갈 협박이죠. 그러니까 벌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닝 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협박하시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내 바로 윗대나 여러분들의 바로 윗대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4대 위까지 반대로 하면 내 밑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증손자잖아요. 증손녀잖아요. 누군가의.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상을 안 섬기고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한번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그러면 내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great grandfather 혹은 뭐 mother.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우상을 만들었거나 거기 절한 적이 있거나 그걸 섬겼거나 신앙을 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그런 신앙의 대상을 두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신앙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무슨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요. 그러니까 한번 윗대로 잘 계산해서 올라가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봤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나 그 할머니 어떻게 사셨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더 계산을 해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중요한 거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우상숭배한 죄, 하나님을 미워한 죄,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사랑해도 이게 뭐 우리가 천국 갈지 말지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결말을 봐야 될 텐데 아니 4대까지 그 위에서 그렇게 해버렸으면 아래도 그렇고 뭐 이게 다 그냥 위아래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괜히 금요일날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고 그냥 어차피 안 되니 구원 못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80을 넘으셨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193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저희 아버지보다 한 20, 30년은 일찍 태어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그럼 거기에서도 한 20, 30년 전에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 1870년대, 1870 그냥 something 쯤에 태어나셔서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40여 년 전, 더 되는 건가요? 하여튼 140, 50년 전쯤에 얘기가 되겠죠. 그분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는 사진이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있으세요? 그 사진? 그분이 하나님 믿으셨을까요? 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라도 하셨을까요? 복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어귀들에 가면 이런 이렇게 돌을 갖다 이렇게 잘 쌓아놨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이렇게 동네 굴러다니는 돌들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타워를 이렇게 막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앞에 이렇게 그 동네 그 입구에 보면 어떤 동네는 장승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 해놨는데 거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옛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목례를 하고 뭐 소원을 빌었어요. 혹 그런 게 아니더라도 웬만한 우리나라 옛날 뭐 요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정화수라 그래서 뭐 어디 멀리 가가지고 약수터 떠오시는 그런 수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흐르는 샘물 정한수라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 이렇게 종재기에다 떠다 놓고 두 손을 비벼가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그래서 교회도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는. 그래서 가정을 평안을 빌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또 어떤 그 인간들은 좋게 봐줘서 그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런 작자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은 다 뭐고 그걸 가르치는 신학교는 또 뭐며 교회는 왜 다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이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멜번에서도요, 예전에 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한인교회에 어떤 목사가 이 호주 지금 그 원주민인 애보리진들이 막 이렇게 막 추장 뭐 아니면 막 그 원주민들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불 앞에서 막 뛰어놀고 이렇게 막 창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숭배했었던 그 신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1800년, 그러니까 19th century 언제쯤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식의 우상숭배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그 증손자나 손자 혹은 아들, 손녀, 딸인 우리에게 무슨 죄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 근데 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아는 채 천국 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미워했는데요? 미워하는 거라는데 그게? 그러니까 같은 죄 지은 걸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죠? 그러니까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거는 지금 네가 직접 그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하여간 너를 기준으로 해서 2, 3, 4대 안에서 그런 죄가 나오면 너도 똑같은 놈으로 취급할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갚으심의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뭐 코 올리는 애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받는 율법의 그 처벌이 뭐였냐고요.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성문 밖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여자든 남자든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갚음은 그 죄를 갚겠다, 3, 4대까지 갚겠다 하시는 거는 3, 4대까지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외면을 받아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 갚으심이라고요. 한마디로 영육간에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뭐가 사실이라면 이 10계명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 계명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족보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슨 지금
괜히 무슨 애들 데리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뭐 뻥치시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진리를 담고 계신 그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게 멀리도 볼 거 없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잘 믿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기에 그분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 안에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요? 아니면 그냥 절에 다니시거나 성당에도 가보면 뭐 새긴 조각 많습니다. 그냥 성당 그 예배당 앞에 보면은 일단 그 서양 아줌마 그 조그만 거 그 마리아상 있고 뭐 안에 들어가면 뭐 애기 예수상 뭐 별별 석고상들 막 다 있어요. 거기다가 또 대놓고서는 뭐 이렇게 무슨 그 절에 다니는 그 묵주 비슷한 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기도문을 외웁니다.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 앞에다 놓고. 그게 절하고 섬기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4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적어도 before 한 140 years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자신하세요? 여러분들 족보에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끗하다, 깔끔하다고 자신하시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라도 찝찝한 게 있으시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둘째 계명이 문자 그대로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돌에 맞아 안 죽은 거죠.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는 우상 숭배자로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계명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게 아니냐고. 6절에 확 그냥 우상 숭배한 것들을 갖다가 벌 주시려고 그랬다가 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네? 또 계명을 잘 지켜. 그러면 에이 그래? 그건 내가 더 이쁘게 봐준다? 그냥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버려? 3, 4대, 4 제너레이션스가 아니라 그냥 1000 그냥 제너레이션? 그냥 내가 그렇게 베풀어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하겠죠. 반박을. 좋아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후손이 딱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부터 다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0 제너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의 그 1000대가.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아들 녀석이 태어났는데 우상숭배를 해버리네 이 녀석이. 그러면 1000대를 하려고 그랬다가 1000대를 은혜를 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죄에 대한 법이 적용이 돼요. 은혜의 법이 이제 사라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우상숭배의 그 죄갚음 다시 그 카운팅이 시작이 돼서 3 or 4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몇 대까지만? 3, 4대까지만. 그러면 1000대까지 간다고 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의 그 말씀은 1000대가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3, 4대가 우상숭배의 죄갚음을 당하거나 1000대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는 지금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정죄, 그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할 그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정죄, 그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 구약에서는 우리가 배웠죠? 헤세드, 신약에서는 우리가 또 배웠죠? 카리스,
혹은 누가복음에서 같이 나왔었던 너 그거 줘가지고 저 거반 죽은 자 살려내 했었던 그 엘레오스, 그 자비로 설명하시려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이 정죄와 은혜의 그 성경적인 의미와도 맞지 않는 말씀을 누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요? 은혜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은혜? 헤세스나 카리스, 그 엘레오스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런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요구할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냥 무상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 우리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니네한테서는 그거 안 나오는 거야. 은혜, 믿음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물, 구원, 용서였잖아요. 그게 은혜면, 그게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걸 천대까지 베푼다 그러셨으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받을 자격이 좀 없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참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들 녀석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계속 주는 게 은혜지. 그게 헤세드지. 그게 카리스지. 아니 중간에 말 잘 안 듣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해버리는 게 은혜냐고요. 그건 은혜 아니죠. 판단이라 그러죠. 그걸 비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 그거를 벼른다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본다 그러는 거라고요. 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받을 만한 그 자들에게만 보상으로 주시는, 니네가 나를 사랑하고 행동으로 계명을 참 잘 지켰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는 것은 적절한 법적 조치죠. 그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이라고 그렇게들 교회가 이름 붙여놓은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뭘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갖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상, 석상, 뭐 황금상, 뭐 석고상,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든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의 숭배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3, 4대까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묻겠다는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목사들이 써낸 책 가운데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거의 무당 굿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너 하나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너 하나 계명을 잘 지키면 네 후대는 천대까지 완전히 팔자 폈다는 그런 영원한 면죄부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뚜렷하게 그냥 극명하게 나와 있는데 도저히 복음으로는 내가 와닿질 않아. 근데 다른 걸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해석이 안 돼. 그럴 때는 이렇게 다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자체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그 단락에 몰두하는 것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 그 단락, 그 문장에 실려있는 앞뒤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는 전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큰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요,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반드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아무리 그 문자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의 콘텍스트는, 그 큰 그림은 다시 그 작은 텍스트들을 통하여서 그 진의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재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이 서로가 그렇게 마디로 연결되듯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잘 이해하려면 가깝게는 콘텍스트를 봐야 되니까 어디부터 봐야 되겠어요? 바로 위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담겨진 뭐요?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확장을 하면 넓게는 10계명, 그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 열이라는 말씀의 그 의미, 이미 나눴으니까요, 그거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그 10계명이라는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 그 언약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었던 뭐요?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되어져야 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그 계명이라고 알려진 이 부분의 말씀도 진리와 은혜가 되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굉장히 그 어렵거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교인들이 알고 있던 대로 우상을 섬기면 삼족이 멸망당하는 식의 무당 국거리 같은 얘기가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과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채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제 눈에 제일 거슬리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일단 질투, 그러면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단어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나 아닌 다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됐을 때, 그죠?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을 때 느끼는 그거.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딴 사람이 먼저 가져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고 있을 때, 나는 얼굴만 이쁜데 쟤는 몸매도 늘씬할 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 애는 간신히 대학 갔는데 어떤 애는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막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질투잖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열등한 존재가 갖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질투, 그 젤러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능하시다고 하는 분이 스스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속으로 좀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걸 겉으로까지 표현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죠? 여기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칸나입니다. 히브리 그 알파벳 콥, 눈, 알렙 이 세 그 알파벳을 쓰는데 그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을 의미를 분석을 하면 소망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칸나. 질투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칸나입니다. 이 칸나가 문맥 속에서 그 콘텍스트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말씀만 보고 이것만 보셔도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하실 테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알려진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 칸나, 하나님의 그 질투, 그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쉽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까지요. 영원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수 있는 그분 한 분뿐이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이게요? 언제 이루어지겠냐고요? 우린 모르죠. 우린 몰라요.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그럼 완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닌데요? 아니 현찮은데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됐다 그러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또 여기서 뭐 완성이 되어져 가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면 뭐 하나 나만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믿음과 소망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도둑처럼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요, 완성의 날은. 근데 다 이루었다고 언제 그러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약속의 기둥. 언약의 말씀이 그 스타우로스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으로 되셔서 하나님으로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완성된 나라를 성도에게 안겨주고 다 이루었어 라고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하시는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뒤에.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사조트. 그 일을 완성한다, 만들어낸다. 이게 뭐 창조랑 같은 의미로 막 여기저기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마라 하고요. 같이 막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거 완성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뭐 누구는 뭐 아사는 뭐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쓰이면 전부 창조입니다, 그냥. 뭐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바라고 뭐 있는 거에서 뭐 잘 만드시는 게 뭐 아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뭐 없는 걸 뭐 있는 걸로 바꾸시고 그런 얘기가 전부 복음과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체바오트 여호와 칸나 그거예요. 하늘 백성들의 그 여호와, 그분이 하시는 그 질투, 그게 이것을 완성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 내용만 잠깐 봤는데 뭐 민수기, 열왕기하, 시편, 에스겔 뭐 계속 여기저기 나와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니네들을 섬기는데 뭘로 섬긴다? 내가 신됨의 그 열심,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푸대한지, 예? 얼마나 그 열심을 낼 수 있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요.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주는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만군의 여호와 같은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싸움에, 그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저기 이렇게 공산당 무찌르시겠어요? 예? 그런 거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시는 그 싸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된 그 빛된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땅과 하늘과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천천만만의 그 새와 그 별들,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건 진리가 뭔지 잘 모르는, 그냥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게 구원의 소재인지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라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 가지신 분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잡신도 아닌 그런 떨거지들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를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너무 우습게 만들어도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진짜 한번 깊이 생각이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만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질투를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질투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경쟁 심리에서 오는 그런 거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에베소 3장 19절에서 나왔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감도 잡지를 못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쪼잔하게 그지없는 그 질투의 화신으로밖에는 그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2계명 우상 섬기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 겁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 언약의 말씀, 그 첫 말씀이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세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의 그 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니네가 열심히 잘해서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내가 할 거야 그거. 내가 이루는 거야 내 나라, 내 백성. 내가 골라서 내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진정한 해방과 참 자유와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이 뭐라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하시겠다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셨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화답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그 아버지, 그 포도나무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레트 하데바림 말씀이 완성 열로 들리면 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우린 뭐 하냐고요, 그러면? 일은 아버지가 다 하신다며요. 그럼 우린 뭐 하냐고요? 예? 다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믿는 이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나, 일도 못해, 경건치도 못해, 그런 나를 보면서 그걸 발견한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걸 발견한 게 의로운 거야.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누리는 거야. 그 참 자유, 그 진리 안에서 평강 누리는 거야. 그걸 마음으로 품는 거. 그러면 너 완성이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거기에서 다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아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이거 좀 제대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뭇잎으로 뭘 가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할 말 없음, 아무것도 없음, 그 존재로 소망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전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주석들이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은혜가 말씀을 풀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학자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어떤 발버둥을 쳐봤자 그 발버둥이 악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그 죄인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열심이신 그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는 여기서도 살고 우리 호흡이 끊어졌을 때 아버지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십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완성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